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쫙 다리미질하듯이 펴져서 늘 기쁨이 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 얼굴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가 그런 얼굴을 떠오르면 아마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 우리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가족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돌아가면 내 팀원들, 나와 연관이 있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게 확장되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평상시에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처를 주는 루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우리의 인생을 그럼 이렇게 반복적인 상처를 받는 상태로 그냥 나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대만의 상담가이고요.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상처는요, 반드시 어린 시절 상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 밑에서 받았던 상처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이 나름대로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자기가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도 자기가 만난 부모의 태도나 사랑의 방식에 맞추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택한다는 것이죠.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던 아이는 순종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너 정말 착하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부모가 그렇게 엄격하니까 그 부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생존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완벽주의자가 되어진대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무관심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처리가 완벽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모의 관심을 가져올 수가 있고 칭찬을 받으니까요. 또 차가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감정을 숨기는 전략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부모는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서로가 냉소적이고 그거를 옆에서 보았던 아이는 내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슬프다,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했을 때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감정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엄마 아빠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걸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작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존 방식을 부모님 밑에서 택하셨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어린 시절에 장착한 이 생존 방식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됐을 때까지 그대로 장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났을 때 어린 시절에 장착되어진 생존 방식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어린 시절에 장착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군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돈 벌어보시겠다고 보험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 누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생이었는데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왜 집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느낀 건 늘 집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는 공허함이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나 어린 시절에 제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집에 있어서 동현아 학교 갔다 왔니? 배고프지? 뭐 간식 줄까? 이런 가정이 저한테는 제일 부러운 가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떻게 장착이 되어졌냐면 우리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만 일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얘들아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가 간식 줄까? 이런 엄마, 이런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런 바쁜 부모 밑에서 자라보다 보니까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것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돼. 부모는 기댈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것이 제 안에 장착이 되어지다 보니까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어때요? 제가 혼자서 알아서 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니까 이게 부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해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거를 굉장히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감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주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 자존심 상해. 야 너는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을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자존심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존심은 어떤 것이냐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자존심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심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지는 마음을 말한다. 자존심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낮아진다. 자기보다 낮은 수준을 만나면 우쭐해진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 돼가지고 좋은 환경이나 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어때? 부럽죠. 남편이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아온다고 하면 부럽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러울 때 무엇이 작동해서 부러울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나도 별로 처지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하는 자존심이 작동을 하니까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는 우쭐해지기도 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존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존감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반해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다. 곧 자존감이란 나는 잘났다 아니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정말 낮은 위치와 높고 풍부하고 비천한 모든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 대한 자존감이 바울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부럽죠. 그런데 이 바울만 예를 들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은 잘났잖아요. 원래가 가말리엘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 학벌, 서울대라고 칩시다.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차세대를 이끌어갈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리더이자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꿰뚫어 보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희 사모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런 리플렉을 해주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서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는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바울을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고 인물이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가져다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따돌림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다가 중간에 착복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핍박하면서 돈을 다 뜯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죠. 삭개오가 여러분 이걸 몰랐을까요? 삭개오도 알고 있었죠. 그의 자존감은 사실은요 완전히 밑바닥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세금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을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저 죄인의 집에?
저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 집에, 저 증오를 당하는 사람의 집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머무르겠다고?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더 놀란 건 누구였을까요? 삭개오 자신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찾아오자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삭개오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회개의 길을 여러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행동을 동반을 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 회개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을 다 수용해 주는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도 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거나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삭개오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죄성과 죄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내면의 밑바닥에서부터 깔려 있었던 외로움과 증오와 원망과 이런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내 갑절이나 그들에게 돌려주고 가난한 자들과 제 재산을 다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지는 바로 그 문이 바로 이 회개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을 때 회개가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함을 받는 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이제 너의 인생을 너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품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따뜻함을 느꼈던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요새 신세대 언어로 자신을 플렉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를 무시하지 돈만 있으면 돼. 니들이 나를 무시하지 이 권력만 나에게 있으면 돼. 그러면 니들은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를 여러분 이 삭개오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 부분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삭개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눈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로 주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늘 우리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주님, 저 집은요 좋은 집 살아요.
우리 집도 좋아져야 되죠. 주님, 저 집은 무슨 복을 받아서 남편이 돈을 저렇게 많이 벌고 자식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공부를 저렇게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주님, 우리 집도 저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저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복은 자존감이 회복된 복이 아니라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는 복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시는 주님은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자존심을 넘어서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구나.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주중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야, 니네 인생의 목표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목사님, 돈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잘못된 거야? 저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지,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해. 불편한 건 사실이야.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그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로또 맞아가지고 원 없이 그냥 이 사람한테도 그냥 돈 팍 퍼주면서 내가 도와줄게, 힘내, 이렇게 좀 자기를 자랑하고도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 그렇게 돈 많이 줄 테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의 인생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과 신앙에서 오는 괴리죠. 너무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용서함과 아늑함과 평안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품어주는 자가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용서해주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남자들은요, 단순해가지고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는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어요. 야,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가지고요, 제가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불로 뛰어드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을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요리할 때예요, 그 요리는 여러분 요리가 아니에요? 잘 이렇게 매니지먼트 할 때는요, 여러분 칭찬을,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쩜 우리 남편, 야, 그러면요 앞뒤 안 가리고요, 뭐에 더 해줄까?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어? 능력도 안 되면서 막 해요. 남자는 단순해요. 단순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남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자들만 아마 이 땅에 있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 얘기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의 근거를 무엇보다 말씀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나는 성경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보다 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또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의 존재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제가 말씀의 맥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까가 12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두에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 방식을 선택하며 그에게 장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공부를 하고 제가 이에 관계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건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거,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사람의 심리를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정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가 내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을 부정을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가정 가운데 태어났든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동행해 주고 네가 어떤 길에 있든지 간에 너를 걱정해 주고 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 손 꼭 잡고 그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잘못했지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따뜻한 눈은 내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용기를 내어서 저 세상을 향해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을 여러분의 삶의 눈으로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